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작은,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오는 사슴, 어린 이 사슴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다 입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그렇지 않고 이런 모습입니다.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옷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내가 옷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잎은 금방 마르고 그 다음에 곧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 옷은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양의 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의 부끄러운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것도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커봅니다.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침례 받을 우리 세 분이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검은 이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가 멀리서 보면은 검은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가죽이었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옷 안 입고 태어나도 괜찮은데 그래서 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은 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참 다른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한결같이 옷을 입고 태어나는데 사람만 뭐예요? 벌거벗고 태어나요.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있어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 키우는 사람 없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저는 키우고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키우고 싶어요. 더 키우고 싶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강아지, 요즘엔 강아지라고 하죠. 옛날에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개를 키웠었어요. 요즘에는 세 글자로 애완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개입니다. 개를 키웠었는데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개를 오래 키우고 개가 참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사람이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죠. 그래도 이 개가 제가 기도하는 건 못 봤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심지어는 찬미 부를 때 웅얼거리기도 해요. 근데 못하는 게 있는데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보호는 받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구별됩니다. 사람은 신앙심이 있어요. 동물들은 이렇게 똑같이 욕구들이 다 있는데 사람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신앙심이에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은 신앙심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보배라 그랬죠. 보화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귀한 이유는, 내가 보화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충령이라고 하는 건데 충령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침입한 곤충의 알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론 충령은 좀 몇 가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렇게 요게 떡갈나무인데요. 도토리 맺히는 나무에 충령이 잘 맺힙니다. 요것도 충령이에요. 빨간 요 꽃처럼 생긴 게 충령인데요. 이 충령은 이렇게 나무에 곤충이 알을 딱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애벌레도 되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독을 뿜어서 이 곤충의 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토리 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꾸로 독을 보내지 않고 뭐를 보내냐면 거기다 영양분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알은 이 나무가 보낸 영양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집이에요. 겨울에 보호도 되고,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그걸 다 먹고, 거기서 성충 애벌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이 곤충의 모습인데요. 참 아름다운 곤충의 사진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람프리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이제 제가 직접 한 번씩 키워본 것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생겼지만 사실은 새끼 손톱보다 조금 더 커요. 조그마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컬러풀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컬러풀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요거는 요건 암컷이고 요건 이렇게 뿌리 긴 거는 수컷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강한 거는 이 뿌리 작은 이 암컷이 더 강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남자들이 뭐 힘세고 그런 것 같지만 여자들이 훨씬 강해요. 사실은. 훨씬 더 강합니다. 요거 이렇게 이런 게 붉은 레드라 그래요. 레드가 레드 컬러가 있고요. 수컷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예요. 이거는 요건 이제 다른 종류인데, 이건 이제 뮤엘러리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뮤엘러리라고 하는 곤충은요. 이거는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 2마디 혹은 3마디 정도. 그리고 되게 큰 그런 곤충인데, 이게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호주입니다. 호주에 본 단인데 일본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일본에 더 많은 그런 곤충입니다. 아주 컬러가 멋있고, 요거는 오히려 실물보다 더 좀 덜해요. 실물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컬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옷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광택이 안 죽어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이 곤충은 뭐냐면은 잎사귀벌레라고 합니다. 바이오크라툼 잎사귀벌레인데, 요거는 잎사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잎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가느다란 그물맥이 있는데 이 그물맥이 여기에 다 혈관이 흘러요. 잎사귀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잎사귀가 곤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잎사귀 같은 곤충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걸 누가 만들었나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머리 마디도 꼭 그 나뭇잎의 마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뭐 정말 너무 똑같습니다. 전체별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곤충은 이제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사람 얼굴 닮은 노린재라는 곤충도 있어요.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또 볼까요?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좀 미남이고, 여기 어제 좀 피곤했는지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네요. 사람 얼굴 닮은 이런 곤충도 있어요. 사람이 곤충 된 거예요? 아니죠. 곤충이 사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 얼굴을 닮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 실제로 관찰한 건데, 층층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다리 동나방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나무들이 잎을 자기의 필요한 것보다 30%를 더 많이 만들어요. 이거 누구 주려고요? 곤충 먹이려고.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황다리 동나방, 이게 이름도 안 좋죠. 그죠? 나무가, 다리가 뭐예요? 황색, 노란 동나방이에요. 이건 뭐, 동나방이니까 독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황다리 동나방이 층층나무에 딱 붙으면 층층나무 잎을 다 먹어버려서 이 나무가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이 층층나무는 그야말로 잎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층층나무 밑에는 아무 생물이 못 살아요. 햇볕을 다 가려서. 그런데 황다리 동나방만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층층나무 밑에 풀이 다 자라나요. 왜 그럴까요? 황다리 동나방이 뭘 다 먹은 거예요? 잎사귀를 싹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한 해에 황다리 동나방이 와서 층층나무 잎을 다 먹고 나면 그 밑에 풀들이 왕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숲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역할이 다 있어요.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이게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풀이 있는데 풀이 이게 잡초가 뭡니까? 잡초가 뭐가 잡초예요? 잡초는 이름 모르는 게 잡초예요. 이름을 알면 그거는 야생화고 약초가 되고 이름 모르면 다 잡초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과 천연계에 대해서 명상하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잡초밖에 안 보여. 모든 게 잡초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산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쑥 빼고 다 잡초예요. 우리 집사람은 쑥만 알아.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연계를 탐사할 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잡초는요, 잡초 아닌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용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어떻게 여기 났어요, 여기. 여기 흙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 그 보도블록 사이에 여기 틈을 비집고 이게 풀이 난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잡초는요,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풀들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풀들도 내가 잎이다. 들의 풀조차도, 들꽃조차도, 들의 들국화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나물과 식재료로 쓰이고 약초와 약물 재료로도 쓰이는 그런 풀들이 바로 잡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5장에 보면은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또 할 일은 다 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치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일곱빛 농아인교회를 살짝 떠나고 이제 3월 1일부로 제가 다루는 곳에 잠깐 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몸에 좀 똑같은 병이 왔어요. 뭐냐면 허리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허리 찾으라면 허리도 없는데 아플 허리는 있더라고요. 허리에 병이 와가지고 한 번은 제가 연평도에 군인 방문을 갔는데 갈 때 배낭을 지고 갔어요. 이미 그 전부터 아팠어요. 근데 그날 연평도에 갔다가 점심때 돼서 오는데 배낭을 지고 배에서 나오는데 막 이 오른쪽 다리 쪽에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 막 바늘이 아니라 송곳으로 밑에서 막 팍 찌르는 것 같아요. 한 발도 디딜 수가 없어요. 한 발도. 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낭 다 내려서 다른 사람 다 주고 한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막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냥 발을 들고 조금만 가도 움직이기만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배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데도 그 파도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침도 맞고 치료했는데도 그걸 낫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비상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상조치를 하고 나니까 조금 통증이 좀 멎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잘 낫질 않아요. 야, 이게 허리에 통증이 오니까는 잠도 못 자겠고요. 그 다음에는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앉으면 앉아서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실 지금도 살짝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이 허리에 통증이 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근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하도 안 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도 안 나서 이게 어떻게 안 하 그냥 뭐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12년 동안의 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3달 정도 지나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12년간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병이 안 나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살짝 만져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정말 아까 보았던 아름다운 곤충과 그 다음에 나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낫겠다. 오늘 일곱빛 농아인교회 농인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파요.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지만은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다음엔 또 뭐 다리가 아픈 사람, 마음 뭐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름에 가장 아플 때 우리 집사람하고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2,000km를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안식일이 됐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꼭 교회 가자. 유럽에서 교회 가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자꾸 찾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도 교회를 갔는데 화요일날 예배 안 드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교회 가 벽 짓고 왔습니다. 교회 가서 벽 짓고 왔어요. 뭐 그래서 병이 난 건 아니지만은 유럽에 여행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2,000km 운전하고 하루에 5km씩 걷고 그랬는데 그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화로운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힘입는 것, 그게 무슨 큰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가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꾸로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 불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이 많이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막 붙잡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뺏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 그냥 와서 살짝 터치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단순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벽만 짚었더니 그냥 병이 났더라. 그냥. 교회에 와서 벽만 짚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찬미만 불렀는데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었더라. 아멘. 사실 우리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씨름을 해도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뒹굴르고 막 예수님하고 음식을 먹고 막 그래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옷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기만 했는데, 붙잡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대기만 했는데 12년 동안 불치병이 그냥 나아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운 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뭐 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그냥 뺏어가지고 입어도 난 안 날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나비와 나방을 좀 비교하면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나비와 나방이 다른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이제 잡아서 표본한 건데 이거는 어디서 잡았냐면 저 인천에 어디죠? 거제도 아니 인천에 그 시화공단에서 넘어서 대부도 대부도에 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2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거는 그냥 나비가 아니라 산호랑 나비예요. 이거 호랑 나비하고 달라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비는 가루에 독이 없어요. 나방은 가루에 독이, 아까 동나방이라고 들었죠? 동나방.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전파사에서 TV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나방이 와가지고 내 눈가를 싹 스쳤어요. 큰 나방이. 그랬는데 이 눈이 있는데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계속 가려운 거예요. 따끔따끔따끔. 이 나방의 가루는 갈구리로 돼 있어가지고 가루가 묻으면 안 빠져요.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가루가 그 가시예요, 가시. 잘 안 빠져요. 나비는요. 나비 가루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먹지 마세요.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나비는 태양을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홍점 알락나비라고 해서 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홍점 알락나비인데 그게 태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비는. 태양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태양을 다니까 이게 태양을 좋아하니까 아마 독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소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그 의의 빛을 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독소가 좀 빠져요. 그렇게 됩니다. 나비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나방은 그렇지 않아요. 나방은 낮에는 안 다녀. 햇빛 있을 때 나방 잘 안 다녀. 다니긴 다녀요. 근데 잘 안 다녀. 낮에 다니는 그 나비나 나방이 이렇게 뭐 다니는 거에 95%는 나비예요. 나방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그냥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나비와 나방의 특징이 뭐냐면 나비는 날개를 접을 수 있어요. 이 나비는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방은 펴서 안고 접지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겸손하게 접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비와 나방의 큰 차이는 뭐냐면 나비는 더듬이가 이렇게 곰봉형, 일자형이에요. 그래서 이 나비와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늘 이렇게 우리의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교회 먼저, 그죠? 하늘을 향해서 안테나를 갖다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제 무섭게 생겼죠. 일단 무서운 걸로 골라온 거예요. 나방도 이쁜 거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 누에 나방입니다. 누에 나방인데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더듬이에요. 와, 나비는 그냥 더듬이가 곰봉형인데 나방은 어때요? 빗자루예요. 빗자루. 나비는 오로지 하늘만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방은 이 세상 온갖 것 다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막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다 좋은 건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서면 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비는요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바로 번데기로 변해요. 그게 나비예요. 근데 나방은 어떨까요? 이거 나비는 그래요. 나비는 이렇게 화려하지만은 집이 아니고 몸을 그대로 변해요. 그리고 요것이 바로 깨지면서 바로 나비가 됩니다. 그 집을 짓질 않아요. 우리는 재림 성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털을 박고 살지 않잖아요.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재림 성도들의 삶이죠. 나방은 어떨까요? 나비 번데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나방은 이렇게 고치를 져요.
집을 만듭니다. 물론 이 누에 고치는 좋은 거죠. 그죠? 네. 나비는 잘 날아다니지만 나방은 잘 안 날아다닙니다. 특별히 그 누에 나방은 아예 못 날르죠. 네. 아예 못 날라요. 우리는 하늘을 여행할, 영생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을 힘입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해요. 이 빵을 파먹고 있는 이 쥐가 얼마나 먹을 게 많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이 없는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늘 새로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하늘은 어떻게 가느냐? 흰옷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흰옷 입은 사람이 가요. 여기 보면은 다 흰옷 입고 있죠? 흰옷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흰옷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의 옷, 용서의 옷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보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뭘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불현듯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기도도 더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렇게 흰 의의 두루마리를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천국과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영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세 분의 성도와 또 우리 일곱비 농화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